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제 지난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 이 사람은 그 장애를 가진 지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나음을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인이 나음을 입게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 온 성이 떠들썩해졌어요. 헤롯 성전이 떠들썩해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이 난리 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하고 지금 그 기적의 현장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불치병이 치료된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장애인은 자기가 병이 나은 다음부터 너무 신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본 수많은 순례객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 베드로와 요한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선을 딱 긋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아, 우리들의 경건이나 능력이 이 장애인을 치료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을 치유하신 분은 누구다? 로나.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했죠.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몰라서 니네가 배척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이라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과거에는 너희가 잘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불치병자가 낫는 것을 봐라. 이분은 진짜 메시아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있을 그때, 분위기 좋을 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적어도 한 3개의 그룹들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다시 말을 해주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사두개인이라 했습니다. 사독가이, 사독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율법의 수호자다. 우리 승건이 승민이 슈퍼윙스 본 적 있어요? 슈퍼윙스에서 동물들을 지켜주는 비행기가 있는데 주주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주주 기억나요? 그러면 주주는 변신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동물의 수호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주주는 동물의 수호자 이러면서 해요.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딱 나타날 때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율법의 수호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수호자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드러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키고 율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최고야.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부활이나 또 사후 세계라고 하죠.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였냐면 어떤 탁월한 인물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상태, 그냥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 게 그게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는 건 그런 의미다. 그런 사상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죽은 자가 왜 부활을 하며 메시아는 인물이 아니라 그냥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건데 예수라는 한 인물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엄청 열받은 거예요. 도저히 저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사두개인들은 어차피 사후 세상이란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으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로마,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딱 빌붙어 가지고 자기들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부활했다,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만 뭔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지금 로마에서 얻은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자기의 권력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을 빨리 입 다물어. 지퍼 말하지 마. 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오지 않고 누구를 데려왔어요? 성전 경비대장. 예, 성전 경비대장까지 데리고 왔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예. 누가 지금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런 내용을 막 가르치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상황을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디냐. 사두개인들이 아까 나타날 때 승건아 승민아 뭐라고 하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율법의 수호자. 기억해요. 맞아요. 우리는 율법의 수호자. 우리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사두개인들이고 우린 귀족이고 우리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들 오셨습니까? 인사를 받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성전에서 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무슨 뭐 하던 사람? 어부. 성은 배, 이름은 돌호. 베드로 아저씨, 그렇죠? 물고기 잡던 사람, 어부, 공부 많이 안 한 사람, 갈릴리라는 시골. 우리 시골 가봤잖아요. 우리 가봤잖아요. 승건아, 승민아, 우리 같이 갔잖아. 어느 지역을 시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우리 시골 갔다 왔어요. 시골의 특징은 둘러보면 다 산만 보인다. 네, 그 시골의 특징이죠. 네, 우리 같이 그런 데 가봤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도 가봤죠. 그래. 서울은 그래도 시골이 아니에요. 둘러보면 산이 잘 안 보이니까. 어쨌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그런 자신들이 아니라 시골 출신, 물고기나 잡던 사람, 공부도 많이 못한 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감히 너희가.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되게 우월한 마음,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일을 했더니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못 견뎌 했던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내세워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막 강력하게 선언했어요. 사도들이 했던 설교는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항상 단순한 걸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늘 말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순교 당할 때까지 늘 그 얘기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 그 핵심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 얘기만 했어요.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사후 세계는 없으니까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실만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현실에서만 살았어요. 예전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었나요? 거기서 그 이제 뭐 독립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이제 재판을 받죠. 갑자기 나라가 이제 광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너 왜 처음에 이 사람이 독립군처럼 활동하다가 그 동지들을 막 배신하고 다시 나중에는 이렇게 일본의 앞잡이처럼 해가지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독립이 이루어지고 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죠. 너 왜 그 배신했냐? 왜 동료들을 배신했냐? 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광복이 안 될 줄 알았지. 일본이 계속 지배할 줄 알았으니까. 누가 광복이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센 쪽에 붙었다,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던 건 이 땅에서 로마에 연합하든 아니면 어떤 강한 나라에 연합하든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세상, 이런 건 관심 없었어요. 메시아가 온다? 관심 없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의 지위만 가지면 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메시아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막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들의 반응이 싫어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싫어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개하다, 격분하다, 그렇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어떠한 눈속임이나 그런 트릭 없이 진짜 제자리에서 개구리 점프 뛰듯이 벌떡 일어났어요. 막 달려다니면서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예. 일시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나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되죠. 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 불쌍한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주셨구나. 함께 기뻐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그 사람의 깨끗이 나음과 그 일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이 뭐라고요? 격분하고 분노하고 싫어하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로 대표될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교회들은요, 구제하고 복지 사업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이 마음이 감동돼서 막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구제하는 사역, 뭐 이렇게 봉사하는 사역들을 되게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흘려보내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오늘 성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모습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격분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믿지? 라고 말하는 그 선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기까지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선이 있어요. 세상은 그런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이 장애인이 완전히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겪게 된 일, 그들에게 돌아온 그러면 어떤 인정과 선물은 무엇이 있었을까? 3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선천적인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줬어요. 근데 사도들에게 돌아온 게 뭐였어요? 체포당한 거예요. 체포. 성전 경비대장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이놈들이 성전에 나타나서, 이 시골 촌놈들이 성전에 나타나서 사람들 가르치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너희를 체포한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되게 대단한 일을 했죠. 로우나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로운이가 학교에서 몸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친구가 있는데 로운이가 친구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렇게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 줬는데 그 친구가 나았어요. 로운아, 나 진짜 안 아파.
나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 막 걸을 수 있어. 그래? 로운이가 예수님이 널 고쳐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이로운 이리 와. 너 잡아가. 너 경찰서 가야 돼. 왜요? 어딜 감히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좋아진 거지. 그냥 병원 약 먹어서 좋아진 거지. 왜 네가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잡아갔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맞아요. 당연히 기분이 나빠요. 사도들이 한 일은 좋은 일이에요. 한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주는 승민아 좋은 일이지. 아픈데 안 아프게 된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대단한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세상 앞에 딱 서서. 그런데 사도들이 당한 건 뭐예요? 유치장 신세. 예,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았는데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즉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세상 앞에 담대히 섰지만 사도들이 겪은 일은 치욕스러운 일만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8월 달이 되고 지금 우리가 중순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때 되면은 어느 교회나 다 여름 수련회나 여름 집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또 이제 그 연휴를 끼고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 8월에 진행되는 이 연휴와 이런 8월에 진행되는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교회들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뭐 그런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하고 우리도 이렇게 저 뭐 카메라 통해서 영상을 밖으로 내보내고 다 하는데 예전에는 어느 그 집회 장소에 참석을 해야지만 그분의 그 강사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 하든지 들을 수 있고 더 좋은 점은 뭐예요?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심지어 2배속, 3배속으로 빨리 보기까지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주중에 이 강사님들의 영상 집회를 몇 개를 봤어요. 몇 개를 보는데 저는 이제 뭐 좀 젊은이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집회 영상을 보는데 그때 그 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청년, 청소년 강사님들은 아주 외모도 근사해요. 아주 멋있어요. 멋있고 옷도 멋있게 입고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으로 전해요. 대부분 메시지는 근데 다윗에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해요. 다윗 알죠? 승건이 다윗 들어봤어요? 다윗 이름 들어봤어요? 예. 다윗과 골리앗.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꼭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야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하기 좋은 본문이라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보통 이런 스토리로 항상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다윗의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어요. 8째. 8형제 중 막내.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한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그 당시 국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의 형들은 다 옷도 멋지게 차려입고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지 같은 그 옷 입고 다시 양치러 나가야 됐어요. 다윗 혼자. 나머지 7명은 형들은 다 집에서 꽃단장하고 향수 뿌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밖에서 짐승 돌봐야 했고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 아들들을 7명을 다 보고 너희 아들들이 지금 다 온 거 맞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새가 한 명 있긴 한데 걔는 사실 아들 취급도 안 되는데 한 명 있긴 있습니다. 그럼 그 걔 불러올까요?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승건아 승민아 엄마 아빠가 한 명만 얘기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안 할게요. 너는 없어도 돼. 야 너 필요 없어. 이리 와. 계속 떠들어. 로아 밖에 버리고 올 거야. 네 알아서 살든지 맘대로 해. 그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아요. 다윗은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그 히브리 말로 하가톤이라고 해요. 하가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자. 다윗은 가치 없는 자라고 여겨졌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다윗이 좀 크고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난 이야기가 하죠. 그래서 불가능한 싸움을 했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붕붕 딱 물맷돌을 던져서 엄청난 2m 50, 60 정도 되는 커다란 거인 골리앗이 빵 맞고 한 방에 원샷, 헤드샷, 원킬로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겼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다윗이 와 대단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쯤에 집회에 참석한 그 학생들에게 막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승건아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돼. 로우나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사용하실 거야. 다들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한 명도 안 나갔어. 한 명도 싸우러 안 가는 거야. 근데 다윗만, 그 어린 다윗만 그 싸움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어. 이때 잔잔한 음악이 깔리기 시작해요. 드드드드 드드드드드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아 그런가?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이 시대의 다윗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누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승건이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승민이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로운이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로이가 막 울면서 저예요 저. 로아가 저예요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야 이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골리앗으로 대표될 수 있는 세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이건 골리앗으로 대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대표될 수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용감한 모습으로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래서 싸웠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자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렇죠? 세상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방 맞고 죽은 것처럼 세상의 권력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우리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앙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말했는데 사도들이 겪은 장면은 뭐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우리 삶에도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아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나는 믿음으로 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요. 우와 언니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신앙의 간증거리가 될 만한 일을 했는데도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대단한 일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엄청 대단한 선택을 했는데 내 딴에는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의 대단한 어떤 빵 터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박 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완전히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럼 제가 감옥에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어떤 행동들이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저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해봐야 감옥이나 갈 텐데, 해봐야 실패할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근데 여러분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중요한 건 그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져서 난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자리에서.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은 5천 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와 달려나가는 거. 내가 다윗입니다. 와 하고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로운이가 필요한데
로운아 이리 와라. 너 내일 좀 해라. 승건이 승민이가 필요한데 이리 와라. 너 내일 좀 해라. 네가 필요한데 너 내일 좀 해라.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다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할게요.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들이 나서서 우리의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그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계속 일하고 계세요. 나를 그 가운데 사용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사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해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나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그 강사님처럼 와,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는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오히려 나를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에 몰아넣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병사들을 먹이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음식을 준비하고 학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로아가 요새 어린이집 안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자다가도 깨서 하는 말이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자다가도 깨서 하는 말이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아빠 어린이집 안 갈 거야. 방학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성실하게 또 견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